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역대상 23장입니다. 역대상 23장인데요. 양이 많아서 우리 유인물 보면서 본문을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펴놓으시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고 그 후손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듣고 다윗은 감격해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과 재료 준비에 만반을 기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직무를 맡기는 작업을 하는데요. 1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1번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한 다윗. 다윗은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재정과 재료들을 준비하던 중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차기 왕으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 성전 건축을 부탁하며 차기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임명과 취임은 다른 거예요. 취임은 나중에 하고요.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솔로몬에게 네가 이제 차기 왕이 될 것이고 너는 나를 이어서 성전을 잘 건축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본문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아라는 단어는 충분하다, 만족하다, 흡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번역을 하면 다윗의 나이가 충분히 찼다 또는 그는 살 만큼 충분히 흡족하게 살았다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입니다. 열왕기 1장에 나오는 다윗은 병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반면 역대기의 모습은 다윗이 말년에 후회 없는 일생을 살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계자 선정도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바처럼 역대기는 유다의 왕들의 좋은 점을 주로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쓴 것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음을 성도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의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본문이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2번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 30세 이상 되는 레위인 남성은 몇 명이었나요? 38,000명이었습니다. 레위인 소집.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땅을 매입하였고 재정과 재료 그리고 일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주도할 솔로몬을 지목하여 세웠지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사역할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직무를 맡기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광야 시대의 모세의 모습과 같습니다. 다윗 당시 대제사장이 부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었죠. 다윗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30세 이상 되는 레위인들의 수를 계수하는데요. 그 결과는 38,000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성전의 일을 살피는 자 24,000명, 관원과 재판관 6,000명, 문지기 4,000명, 찬송하는 자 4,000명으로 구분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구를 계수할 때에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30세로 계수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레위인이 성막에 들어와 사역을 할 때는 다시 나이가 조정되어
25세 혹은 20세로 기록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원래 성막 혹은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는 레위인은 30세부터입니다. 그런데 수습 기간이 필요했는데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 25세 또는 30세부터 견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구 통계는 30세부터 계수되지만 실제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20세부터 들어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30세 이상부터 계수하는 게 민수기에서 30세 이상부터 계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30세부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30세부터 사역을 했다. 이것이 또 주는 그 메시지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30세부터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나이가 이제 30세입니다. 전쟁은 20세부터 할 수 있지만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30세부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역을 30세 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서 이제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또 성경의 이것저것을 보면 이 레위인들의 가족들도 와서 같이 도와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엘리 제사장 때에 제사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이 여성들이 바로 레위인들의 이제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나이에 성막에 맡겨지죠. 나신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성막에서 일을 돕고 일을 배우고 하는 일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막에는 나이가 꼭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일을 배우는 과정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동원되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제 그 일을 배우는 과정 20세나 25세 때부터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3번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원래대로 읽으면 게르핫입니다. 그래서 게르핫이라서 그핫 혹은 고핫 이렇게 읽습니다. 게르손 자손 첫 번째 아들인데요. 게르손 자손의 반열 10개의 반열입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의 게르손, 그핫, 무라리 세 가문별로 총 24개의 반열이라고도 하고요. 반차라고도 합니다. 반을 나누었습니다. 게르손의 10반열, 그핫의 9반열, 무라리의 5반열로 구분을 하여서 일을 맡기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게르손이 조상이고요. 라단의 가문과 시므이의 가문입니다. 그 밑에 다윗 때의 후손들 중에 지도자들 이제 10명을 선택하여서 그 밑으로 이제 레위인들이 조직되어져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게르손 가문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게르손은 나그네가 되다라는 뜻으로 레위의 세 아들 중 장남입니다. 게르솜이라고도 부릅니다. 림니 혹은 나단과 시므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광야 생활 때 성막의 장막과 그 덮개, 성막 휘장, 단 사면뜰의 휘장 등을 관리하고 운반했습니다. 이후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 13성읍을 얻어 정착하였습니다. 또 게르손 자손에 속한 아삽 가문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스룹바벨 때의 성전에서 찬양 대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성전 곡관을 관리하는 사명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게르손 자손의 10개의 반열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 그핫 자손의 9개의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무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바야라. 엘리에셀에게 이에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실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4번입니다. 그앗 자손의 아므람의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3절에 있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4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앗 자손의 반열 9개. 고핫 그앗 자손은 9개의 반열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고핫 자손 안에는 특별히 아론과 모세가 있었는데요.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직을 담당하므로 레위 자손의 직무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성소 내의 중요 성물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는데요. 번제단이나 법궤, 물두멍 이런 것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고핫의 손자인 고라는 르우벤 자손의 족장들을 규합하여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권에 대적하다 갈라진 땅 속에 빠져 죽임당하는 심판을 받기도 하였죠.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는 헤브론, 드빌, 기브온 등 가나안의 주요 성읍 23곳에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다윗 시대 고핫 자손의 족장 우리엘과 120명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반하는 은혜를 입었으며 다윗의 보호 아래 고핫 자손들은 번성하였습니다. 특히 헤만은 솔로몬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아 봉사했고 또 일부의 자손들은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책임지고 교체하는 사명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유다 왕 여호사밧 때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의 일전을 앞두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승리를 다짐하였고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 왕 때에는 종교개혁과 성전 수리공사에 주도적인 참여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편에도 고라 자손의 시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게르손 그리고 그 고핫 무라리 세 그 가문 중에서 고핫 가문이 가장 유력하게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 고핫 가문의 설명도 기록을 해놨는데요. 중요한 순간마다 이 고핫 자손들이 특별히 이제 고라 자손들이 중요한 직무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림에 9개의 후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로모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5페이지로 가면요. 무라리의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마홀리와 무시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반열 5개. 무라리의 가문은 5개의 반열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데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마홀리의 아들 엘리아셀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형제 기스의 아들 중에서 데릴사이를 삼아 기업을 이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아들들이 하나도 낳지 않아서 자기 이제 조카죠. 이제 조카를 데릴사위로 삼아서 아들 이제 삼은 거죠. 데릴사위 삼아서 이제 대를 잇는. 그래서 이제 이 가문이 이렇게 작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광야 시절에는 성막의 널판과 그 부속물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가나안 정착 후에는 루벤, 간, 스불론 지파로부터 12성읍을 양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성전 시대 때에는 찬양을 담당하였으며 성전 문지기로도 봉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문의 24개의 반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8,000명을 모아서 24개의 반열로 그룹으로 나누어서 직무를 맡기는 것이죠. 그들의 이제 직무가 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6번입니다. 성전에 20세 이상 되는 레위인들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이 그 이유입니다. 이제 26절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무거운 거 드는 거 힘든 일 이런 거 다 없어진 겁니다. 이제 성막을 옮기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일찍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성막과 성전은 그 규모 면에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의 일손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시대의 새로운 사역. 레위인은 광야의 성막 시대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게르손 가문은 성막의 모든 천막들, 장막, 내부 휘장, 외벽 휘장 등을 옮겼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의 기물, 법궤, 등잔, 진설병, 번제당 등을 옮겼고요. 무라리 가문은 성막 외벽, 널판지와 기둥 등을 옮겼습니다. 이제 성전 시대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의 직무도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이전에는 30살 이상이 참여하였고 25부터 도우며 배웠는데 이제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주의를 요하는 일이 감소했기 때문에 20세부터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성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함께 읽습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의 성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7번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상황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레위인의 직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상황이 바뀌었는데 레위인들에게 바뀌지 않은 가장 본질적인 직무 28절에 있습니다. 그 직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입니다. 아론을 돕는 겁니다. 아론을 돕는다는 건 대제사장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성전 시대의 레위인의 직무, 이제 성막 시대는 저물고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성막의 2배에 해당됩니다. 성전의 뜰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규모는 성막이 10배 이상의 규모였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 많은 레위인들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레위인들의 직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문지기의 일,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예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부분만 가지고도 이제 설교 한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레위인들로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지기의 일입니다. 문지기의 일이라는 것은 외부의 악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소중한 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 아주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지겠죠. 예를 들자면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으로 무작정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 배격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더럽히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한때 한국 교회는 이 경영학이나 리더십이나 심리학이나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복음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담학 수업을 듣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른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또 때로는 교회의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실하는 것이죠. 복음을 잃어버린다든가 교회의 좋은 전통과 교회의 이 가치가 상실되어지거나 이런 일들을 이 문지기들이 막아서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설병과 소재물을 만드는 일, 진설병과 무교전병과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 이것은 성막 때부터 성전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이 레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진설병은 성소 안에 12개의 진설병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영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 진설병을 늘 준비해야 하고 진설병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부름받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매일매일 가깝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찬송하는 일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 이 찬송하는 일은 성전 시대 때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를 돕는 일입니다. 안식일, 초하루,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규례대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도 성막 시대나 성전 시대나 늘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것이라면 문지기의 일과 찬송하는 일이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설명 마저 읽으면요, 이게 오늘 이제 결론인데요. 성전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롭게 전환이 됩니다.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 되었고 각자가 제사장이며 레위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몸된 성전, 교회를 관리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즉 문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악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의 소중한 금과 은과 같은 보물과 같은 복음의 가치가, 그 교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또 감사와 찬송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늘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찬양이 넘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여기 있는 레위인들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제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주 시간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다윗이 세운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새로운 불인데요, 성막에 모세 때에 내려왔던 불 말고 성전에 새로운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여기 이제 새로운 불이 내리게 되는데, 바로 성령의 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성전이 다 파괴되어져서 지금은 성전이 없죠. 성전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적인 성전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문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악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결하게, 자기 스스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진설병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내 안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진설병을 늘 진열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되는 거죠.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송이 늘 끊임없이 솟아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또 매일 상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새롭게 부름받은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내적인 성전을 잘 지키는 문지기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진열하는 말씀의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늘 끊임없이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이 본문인데요, 오늘도 멀리 계셔서 이 놀라운 감동이 잘 전달될까 심히 염려가 되지만, 또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은 또 기가 막힌 성도님들이라 이게 대충 전해도 그냥 은혜를 확 받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분들 아멘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무척 춥습니다. 내일은 영하 17도라는데 보일러 잘 틀어놓으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빨리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